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과거 역사, 현재 역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 역사까지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사실일까? 라는 의문점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 예언의 성취를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많은 증거와 예언의 성취를 보여드릴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2021년도 온라인 학예 수양의 셋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본 서울 강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국 목사님입니다. 먼저 찬양대의 특송이 있으신 후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많은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마음속에 믿음이 바르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초청의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경 많은 곳에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요. 다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여기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70년, 80년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속에 캄캄한 날이 많고 마음에 고통하고 괴롭고 슬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망이라고 이것저것 가져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한다면 생명, 즉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어야 사람은 참으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많은 걸 해주기를 원하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는 거죠.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12절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찾고 찾는 겁니다. 사람은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신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많은 환난,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환난을 받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셨지만 그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할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못할까? 오래 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늙으셨나? 힘이 떨어졌나?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회복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한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이 늙었나? 하나님 힘 떨어졌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다 망해서 없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망했습니다. 700년 이상 남의 나라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1900여 년 오랜 시간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삶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에 흩어다닙니다.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다, 다시 독립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다. 약속대로 하신 거죠.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는데 방법이 뭐냐?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다 죽어서 없어졌던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에스겔 36장은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땅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사람도 많아지고 건축도 하게 될 거고 짐승도 많아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지었던 자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다가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을 2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죠. 요 왼쪽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 어제 너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고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밭 가는 땅, 농사 짓는 땅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고 말할 거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 200년도 안 될 겁니다. 자, 그 전쯤에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지 또는 왕자와 거지 이런 소설들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어디를 갔냐 하면 이스라엘 땅을 가본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갔는데 1867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어땠냐?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이 사람이 1867년 쓴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 64km입니다. 64km를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 60km를 가는데 나무 하나 보지 못하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면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황무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거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자,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67년도에 책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기경이 될 거고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 겁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자, 이스라엘 산들아, 실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황무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온 국토에 물을 공급하죠. 그리고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황무지였었다라고 생각하기 참 어렵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스프링쿨러로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누런 땅인데 초록색 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쿨러로 뿌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은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지금은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황무지였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2600년 전에 2700년 전에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쿠류하지 말라. 여기 동서남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놓으라 말씀하시죠? 남쪽에는 구류 붙잡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쪽이 어디냐? 지금 전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위로 올라가면 모스크바가 나오는데 그 위로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러시아죠. 북방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여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꽃장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도망을 가는데 미국으로 가장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도 600만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도망간 곳이 구소련, 지금 러시아입니다. 32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쪽과 서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노라 3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왔거든요. 성경에 27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작은 미술관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다 신문에 실렸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도 국가가 된 것을 알렸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1971년도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양,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게 됐고 미국 밀고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러시아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니까 흉작 노린 닉슨 압력이 주요한 겁니다. 닉슨 대통령 당시에 이 그림 보시면 미국에서 식량, 먹을 걸 소련 배에 넣어줍니다. 소련 배에서 유태인을 내려놓죠. 그리고 무더기 흥정,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미국이 개입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두세 폐지, 세금을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섰죠? 왜?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이민 자유화, 유대인 본국 대이동. 자, 소련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쪽에는 이디오피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피부가 까만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고 그 뒤에 형제 국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피부색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싹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이때 35대의 비행기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25시간 만에
18,000명을 싹 데리고 왔는데 28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공중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25시간 동안 이 작전을 펼쳤는데 11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죠. 아주 긴박한 일입니다. 돈도 쓰고 정보도 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온 거죠. 비행기 안에 의자도 다 뜯어냈습니다. 왜?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의자 다 뜯어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여기 구름, 비둘기, 무엇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구름처럼 사람이 날아오고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사람이 날아온다 그 얘기예요. 2700년 전에. 불가능한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비둘기로 설명한 거예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강한 새죠. 자기가 있던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신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발에다가 편지 같은 것을 쓰고 보내면 상대방이 받죠. 또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면 보낸 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비둘기죠.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많이 돌아왔는데 이게 1948년 이전의 지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름이 없죠.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나와 있죠. 1948년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기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1년 전에 예언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10년 전에 예언을 했다. 독립할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프랑스,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 다르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쫓겨다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주고 안식과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열방의 젖.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젖을 먹이죠. 그러면 엄마에게 있는 영양분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엄마의 젖이 아니고 여기 무슨 젖이죠? 열방의 젖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영영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전에는 버림을 당했고 미움을 당했다. 왜?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열방의 재물은 이해하겠는데 바다의 풍부가 뭐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죽은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사해라고 말하죠. 이 사해 바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많다고 하고, 핵전쟁이 났을 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복구할 수 있는 물질이 사해 바다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라늄까지 캐내고 있고, 특히 2000년 들어오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이 전부 알라신을 믿는 적국입니다. 적대국들이죠. 그런데 석유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하필이면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 4번 2000년에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여기 1번 원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석유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두 군데 3번 4번이죠. 3번 5번 2009년도에 또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번 또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석유 문제가 2000년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석유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실제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민족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강한 힘을 얻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 거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치가 키신저, 록펠러, 슐레진저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부자들,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유대인입니다. 석유회사, 항공기회사는 거의 다 유대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료품, 금속, 석유, 자동차, 비누, 화장품, 화학, 제약, 전기, 금융,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먹고 있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스웰 하우스 커피, 이거 다 유태인 겁니다. 특히 이 매스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 매스콤 정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알만한 것들이죠. 스타벅스, 던킨, 구글, 리바이스, 스타벅스, 이런 거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자, 여기 펩시콜라 하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펩시콜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펩시콜라 하나 있는 겁니다. 다 유대인들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우리나라 삼성, 현대처럼요, 이런 큰 기업이 30개가 있다는데 여기 12개가 이스라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 버는 천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냐?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벨상을 탄 사람들 가운데 경제 쪽이 가장 많은 거예요. 경제의 대부분의 1호는 유대인들이 내놓습니다. 노벨상 100 중에 65를 가져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이거 전문 용어인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싹쓸이한다. 뭐 얘기죠? 이 바다 같은 경우에도 이 작은 고기들은 좀 놔둬야 되는데 조그만한 고기까지 그냥 다 잡아들이는 것을 싹쓸이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남기지 않고 다 모아가는데, 다 끌어가는데 누가 끌어갑니까? 이스라엘이 끌어간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100짜리 떨어져도 안 줍는다는 사람입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2사람, 페이스북 창업자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 돈으로 미국에 가면 에이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는, 홍보도 하고 또 활동도 하는 이런 사설 단체가 있는데, 미국에 의회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백악관을 그려놓은 겁니다. 미국에 의회가 있는데 에이펙 행사를 하게 되면 의회가 쉽니다. 왜요? 에이펙 참석하려고. 에이펙을 참석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래야 정치할 수 있는 활동 자금을 얻을 수 있거든요. 모든 돈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의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영원하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죽임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됐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 사실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천국이 있다 진짜입니다. 지옥이 있다 진짜입니다. 이걸 왜 말씀해 주실까요? 무서워해라가 아닙니다.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자, 이것은 시계 속의 모습입니다. 여기 톱니바퀴가 있고 태엽도 있죠.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칸 갑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설계했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 역사가 마치 시계 속에 이 톱니바퀴 그리고 태엽이 있어서 정확하게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갈지 않는 것이 없다. 맷돌 아시죠? 콩을 갈든지 뭘 갈든지 맷돌 돌려가지고 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맷돌 심판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보세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시간 지나면서 보십시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걸 비슷하게 얘기한 사람이 중국의 노자입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역사를 잘 보니까 역사 속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천망, 하늘의 그물입니다. 회회, 넓다는 뜻의 한자인데 넓고 넓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소이불실, 소, 트일 소자입니다. 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불실, 실자가 이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심판을 받더라.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역사를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히스는 그예입니다. 대문자를 썼죠? 하나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역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짜다 이거 증명하려고, 자, 이 사람은요 램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5년 이상을 성경 가짜다 그거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논박하려고 하다가 그랬죠. 그의 저서 중 한 권에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 사실이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틀림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데, 특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 보강되는 것을 볼 때 그렇다. 역사가 성경을 증거하더라 그 얘기죠. 성경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됐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는 우리 시대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무슨 징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조짐이죠. 자, 뭔가가 나타나기 전에 있을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걸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궁금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게 되는데, 여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5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는 종교적인 혼란이에요. 이 종교적인 혼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예수다 수십 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혼란을 제일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입니다. 이 영혼 문제를 다루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빼앗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문인데 소문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 간의 소문이고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 있는데 민족과 국가가 계속 충돌하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소문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온역,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2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셔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옛날하고 얼마나 달라졌냐?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집 앞에 또랑이 있었죠. 논들이 있었고 또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꾸라지가 살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논에서 잡고 개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 짧은 시간 흐르는 동안에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강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가재도 잡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굴뚝에서 새카만 연기 올라오면 야, 앞으로 잘 살게 됐다. 공장 돌아가니까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 나오면 벌금 냅니다. 그만큼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자, 이게 참 문제인데요. 히브리서에서는 1900년 전에 오직 주는 영존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옷과 같이 낡아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옷처럼 낡아진다. 이해됩니까? 50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어때요? 이 세상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래놓고
그것들은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옷이 낡아져서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갈아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법이 커져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한테 위로받기보다는 짐승한테 위로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짐승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을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고양이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사람이 고양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개는 좋다고 뛰어나와서 꼬리 흔들고 있어요.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 짐승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 사이의 사랑이 여기 말씀하고 있죠?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도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비 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쁩니다. 운전사를 때렸잖아요.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아마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는데 2010년 자료에 보면 2010년 신문입니다. 성경 번역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2010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성경을 모든 나라 말로 다 번역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물론 이것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네 번째. 이 천국 복음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전파됩니다. 그러면 뭐죠?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성경이 모든 나라 말로 다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 눈앞에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자, 여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집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오고 이제 가지가 나와서 잎사귀를 냅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여름이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많은 것들이 동시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럼 뭐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냐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증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예언된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 다 이루어졌거든요. 자, 한 가지만 볼게요. 그 많은 징조 중에 환경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플라스틱 적게 쓰자, 이거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벌써 담배 배우잖아요. 어미새가 먹이로 착각을 하고 새끼한테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태국에서 사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멀쩡한데 배를 갈라보니까 뱃속에서 7kg의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디죠?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 쓰레기 더미에다가 알을 낳고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새 한 마리가 죽었는데 뱃속이 다 썩었어요. 속이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건 플라스틱 병 뚜껑이고요. 요거는 플라스틱 라이터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었으니 소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막에서 낙타가 죽었습니다. 요 하얀 것이 낙타 뼈입니다. 낙타가 죽어서 뼈가 이렇게 말라버렸는데 아니 뭔가가 이 덩어리가 안 썩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갔다가 확인해 보니까 비닐입니다. 비닐.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 소화가 안 되죠. 지금 사막에서 플라스틱, 비닐을 먹이처럼 먹고 있는 이 낙타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사막까지 황폐화된 겁니다. 바다 속까지 황폐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빨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 사셔서 연세도 많이 드셨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죽을 시간이 가까운 겁니다. 오래 사셔서 죽을 시간도 가깝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도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이번에 수양의 기간 동안에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성경 사실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지,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앞으로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사건을 좀 살펴보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이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당연히 비가 내리죠. 남풍이 불물 보면 남쪽 이스라엘로 해서 남쪽은 아프리카 쪽입니다. 더운 지방이죠.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런 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이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다가 회를 칠해놨어요. 회를 칠해놨으니까 위에는 하얗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여, 겉과 속이 다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침에
핸드폰이 막 울려요. 무슨 징조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출근해라 준비 그 징조잖아요. 자,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이제 퇴근할 징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의 기상, 날이 덥겠다, 비가 오겠네, 이거는 알면서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얼마나 가까운 시대냐, 이건 왜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책망하시면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사실인 거, 성경 다 배워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말에 칠판을 한번 보시면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까지 요한이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1600년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과거를 기록해 놨잖아요. 에덴 동산의 사건 기록하셨는데 에덴 동산 찾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를 타고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방주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순종과 불순종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그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다. 지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전염병, 온역이 있을 거다. 그대로 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병이 생겨도 약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데 치료제가 있습니까?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백신 맞는 거,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치료제가 안 나와요. 병은 있는데 치료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거다.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됐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깨져버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쳐다보는데 불편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아는 척하냐? 너 누군데? 너 나 알아? 이런 표정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나만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거나 말거나 넘어져 있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 찾았습니다. 방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 그대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회복됐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천국 못 가면 지옥에 간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걸 왜 우리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를 이렇게 성실하게 증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이슬람교에, 다른 종교에, 어느 종교에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신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가올 때 그 무엇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일입니다. 때로는 암도 걸리잖아요. 때로는 사고도 나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부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르냐? 하나이신 큰 분. 하늘 천자가 이게 시퍼런 하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벌을 받는다. 천운이 따랐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다. 그 말이잖아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하늘 천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시퍼런 하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자 얘기한 거예요. 이 하늘 천자가 한 일자에다가 큰 대자를 썼어요. 하나이신 큰 분.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여기 내용을 좀 더 보죠. 앞으로의 시대 이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대를 좀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양심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사람은 양심대로도 못 삽니다. 법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법대로도 못 삽니다. 사람은 참 약점이 많은 존재예요. 양심대로 살았다. 어떻게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양심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심하고 미국 양심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양심하고 일본 양심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 양심하고 과거 시대 양심이 다릅니다. 저 아프리카 식인종은요, 사람을 잡아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양심이 그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진짜 좋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른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양심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양심대로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법대로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시대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은혜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 큰 글씨, 지나간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 이건 배고픈 겁니다. 갈, 이것은 목마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이 딱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들었던 얘기가 진짠가 보다. 내가 들었던 얘기가 정말이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데, 요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방인의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요 때가 끝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기갈이다 라고 했을 때 기는 이게 배고픈 거잖아요. 갈은 목마른 겁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데 양식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는데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요. 무슨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언제?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는데 혹 이 중에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알고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그때 들었던 것이 진짜네. 수양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네.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는데 결국이 뭐죠? 얻지 못하리니. 그거 진짜였구나. 나 농담으로 들었는데 진짜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결국에 얻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행복할까요? 나는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게 행복하겠냐? 그 얘기예요. 정말 불행한 삶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용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옥 왜 가냐? 고집 때문에 간대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건축가도 목수도 못 고치는 집이 있다고. 어지간한 집들은 다 고치는데 못 고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맞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부끄럽더라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인정해야 돼요. 성경 오해했구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시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데 공중 재림하시면서 7년이 시작됩니다. 이 7년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옥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의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7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잠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일부가. 그러면 전 3년 반이 끝나는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성전 없거든요. 성전 다 무너지고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트럼프, 푸틴의 제3성전 재건 요청. 성전 지을 재료, 성전 안에 쓸 수 있는 기구,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지금 훈련 다 시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까지 임명해 놓고 있어요. 뉴스 잘 들으십시오. 성전이 지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갈지 못 보고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해 주셨는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온 세상 사람들 이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데요. 제가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인 마켓을 만들겠다고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마켓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아마존고 그랬죠? 아마존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QR코드를 받습니다. 들어가면서 인증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건 하나 들죠? 그럼 내 핸드폰에 뭐가 들었는지 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내 핸드폰에서 없어집니다.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자기학습인데 컴퓨터가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센서로 관리가 되죠. 여기 just walk out 그랬는데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계산 끝났어요. 이미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이게 진짜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가봤어요. 이 아마존고를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아는 분의 핸드폰을 빌려서 그분 걸로 해가지고 인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험적으로 몇 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까 인증하는 장소 보셨죠? 거기 딱 밖으로 나오자마자 띵동, 무엇을 들었냐? 낱개 얼마, 합으로 얼마, 계산 딱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것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100년 전 사람입니다.
핸드폰 설명할 수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스마트폰, 핸드폰 쓰시죠? 그런데 그 핸드폰을 100년 전 사람한테 이게 이런 물건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전파가 있다, 문자가 온다, 목소리가 들린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아마 관아에 신고하겠죠. 응? 이놈 매우 쳐라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190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죠? 1900년 전에 성경에다가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진을 몇 장 보죠. 자, 지금은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 인식 시스템, 손등의 정맥, 눈의 홍채, 홍채 인식 서비스를 많은 곳에서 실시합니다.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눈으로 홍채 인식을 해가지고 경제 활동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핸드폰으로 하는데, 저는 지문으로 하거든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 여기 다 기록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을 때도 날짜별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가 다 찍혀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내가 1년 전에 어디 갔었는지 2년 전에 어디 갔었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 기능이 오른손 이마에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가까운 때입니다. 여기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마, 손등. 하필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필이면 이마, 손등. 결제도 터치로 가능한 시대, 현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점점 현금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데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코드 표가 손에 받아야 되는 표가 점점 기술이 발전되는 거죠. 이건 바코드 처음 나온 겁니다. 지금은 QR코드 이걸 쓰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게 RFID라고 하는 이겁니다. 베리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또 다른 걸 연구하고 있는데 뇌 임플란트예요. 아예 칩을 뇌에다가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돼지한테 실험한 영상이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거 몸에다가 받아라 그러면 좀 불편하게 보여요. 특히 RFID라고 하는 이 칩은 쌀알보다 조금 큰데 손에 집어넣으면 표시가 나요. 볼록 튀어나와요.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고 좀 복잡하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박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은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아픈 사람들 좋아하겠죠.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데 들린다.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능력이 향상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거 꼭 필요한 거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걸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이후 7년 동안에 있을 일들인데 그 7년 마지막이 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에요. 마곡 땅에 있대요. 마곡. 거기에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곡. 이거는 지명, 지역 이름으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 38장 15절에서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극한 북방 위치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언제 오느냐, 고가 끝날에 어디로 가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나라가 어딘지, 이름이 뭔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언제 전쟁을 시작할지 성경에다가 다 써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곡이 어디냐 하면은요, 이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가 아닙니다. 전문 지도인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모스코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스코 그랬죠? 모스코바입니다.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마곡입니다. 마곡.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통용되는, 사용되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마곡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메색, 모스코바의 옛날 이름입니다. 모스코바에 있죠. 이쪽이 마곡이라는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신문에 실을 때는 RUS, 로스를 씁니다. 로스, 러시아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을 로스케라고 불렀잖아요. 두발, 토볼스크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모스코바가 여기 있고요. 모스코바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기 토볼스크라고 있죠. 이 두발이라고 불리워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북방 러시아입니다. 메색 모스코바입니다. 로스 러시아입니다. 두발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를 마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곡.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 마지막 전쟁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갈 거냐, 그 죽는 모습을 써놨어요. 스가랴 14장 12절인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을 때 썩는데요. 2400년 전에 2400년 전에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하는데 서 있을 때 썩더라. 이걸 사람이 써놓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여기 1, 2, 3, 4가 돼 있죠? 한순간 외마디입니다. 하는데 썩는 거예요. 방사능 때문에. 이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이 세상을 100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드시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전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7년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거짓 평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직 표를 받는 일,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7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의 맛보기인 7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지옥 가지 말라고, 꼭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불탈 때 불타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될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몇 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겨우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7, 80년도 고통 가운데 살기 어렵잖아요. 7, 8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몸살로 산다. 살겠습니까? 7, 80년 동안 계속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산다.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옥에 꼭 가셔야 되겠어요? 분명하게 있는 사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영원인 겁니다. 영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름, 그 초청에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 글피 더 중요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이것은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잘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말씀도 마음 열고 잘 들으셔서 모든 어르신들이 다 구원 받으시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구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창조부터 에덴 동산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전쟁까지 성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쁨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